오늘은 다니엘서 10번째인데요. 평안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듣기가 거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라는데 평안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이 제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5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1장, 2장, 3장을 거치면서 16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역의 시기가 되는 4장은 나이가 50살이 된 35년, 3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15살, 15살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그 친구들의 인생에도 여러 차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결단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의 결과는 오히려 삶의 이유가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멋진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간증의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두 사람이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울 게 없었고 못할 일이 없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 노예로 끌려왔던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이든 원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어지는 대조적인 다니엘은 노예 소년으로서 본인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노예 소년에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어린 소년에게 절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34년 만에 두 번째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술사들, 주술사들, 그리고 점성가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또다시 누구를 불러야 됐냐면 다니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 그 꿈을 이제 듣고 그 꿈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듣고 있는 이 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 안 좋은 거를 남에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왕의 꿈을 딱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 꿈의 해석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완전한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너무 진노하거나 아니면 충격에 빠질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고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의 세력이 점점 확장돼서 안쪽으로도 안정이 찾아지게 됐고 이제 숨 돌릴 만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꿈은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차라리 당신의 원수들에게나 이루어져야 될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솔직히 말하라고 그러자 24절부터 26절에 이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리고 7대 7년 동안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그리 하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아주 저주와 같은 꿈의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하나님이 다시는 줄을 왕이 알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나라보다 더 강력한 것을 고백할 때에만 그때 왕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해결책을 내놔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는 해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자랑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통치하면서 한 번도 왕궁 밖으로 쫓겨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 실제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2세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3세라고 불렸던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느부갓네살 3세는 실제로 사해사본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괴로운, 이해 못하는 아주 해로운 고열에 시달리며 7년 동안이나 광야에 고립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3세를 느부갓네살 2세로 번역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느부갓네살이든 느부갓네살 아들이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빼앗기게 됐으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인물의 진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평안할 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평안을 누리자라고 할 때에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평안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평안이 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평안함이 나의 공로인 것으로, 나의 자랑이 되어서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인정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바로 평안이 죄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오는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의 때,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없는 평안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면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알고 적당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신앙에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적당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왕의 신앙의 태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은 적당히 내가 평안하기까지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됐다,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적당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평안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적당한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자니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또 너무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가 금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서 귀찮고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불행이 오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문제가 오지 않는 선에서 우린 적당히 선을 긋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용할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도 없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되어질 때,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 집이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내가 평강할 때에 라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오는 것은 참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떤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평안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평안이 나를 감싸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되어 간다,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 이런 잘된 시기에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렵고 근심하고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나의 안전감,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의 편안함의 안전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안전함,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에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너희들 고통 있을 거야, 너희들 어려울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너희들을 축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없는 평안 누리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육신되어진 그 평안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제 취미생활하면서 시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는 아직 젊다, 우리가 건강도 있고 우리는 어떤 내 인생에 화려했던 경력도 있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붙들려오는 그 평안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는 평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또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러한 평안의 시간을 누릴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실 2주간에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갔는데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에 여전히 제 안에 있었던 불안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어떤 그 속도,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근심들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나일강에를 가게 됐고, 정말 몸은 힘든 상태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이 이렇게 정말 어떤 막혀 있는 것이 뚫린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제게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 이것은 나일강에 가서 정말 들으면서 하나님 너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광야라는 찬양, 또 꽃들도라는 찬양.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하나님 속히 이곳에 회복되기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다녔는데 나일강에 가서 이 찬양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너무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씹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시는 평안함, 그때 제 안에 갖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정말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나일강도 한번 좀 보시고, 제가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좀 창피하게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피라밋이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도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모세 때가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이 석 달 된 아들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 한강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런 큰 나일강에 요게벳 모세의 엄마는 역청을 칠한 그 나무 상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이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로 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이 떠내려갔던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요게벳의 마음, 그 아들을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 나일강에 살았던 그 악어가 그 카이로 박물관에 보면 껍데기가 전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한 7m가 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크고 물고기 한 마리가 이만해요. 이런 비늘들이 남아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거기가 무서운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고백을 해요. 엄마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당신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당신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제게 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위로를 했어요. 정말 나는 여기 못 살 것 같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여기에서 버티고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땅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누렸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시다. 나의 참 주인이시며 나의 참 부모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참 평강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참 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참 평안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날마다 깨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의 극치의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의 이 두려운 경고를 듣고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최고의 교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아마타스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이 왕비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요,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이 가서 오늘 그 유튜브에 공중정원을 쳐보시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거꾸로 퍼 올려서 그 공중에다가 정원을 지어서 왕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단단하게 지어졌던지 그 성벽 위를 병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두 대가 겹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높이와 그 엄청난 성벽을 쌓고 그 지붕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면서 이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다 나의 도성이지 않느냐, 내 능력과 권세로 이룬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무서운 게 없었고 자신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을 때 다니엘의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12달이나 받지 아니하고 그 무시하면서 자신의 교만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맞는, 누구도 보호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셨다면 저는 그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면 그건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리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직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살펴보시고 34절에 그 기한이 찼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37절에 보면 그의 회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34절부터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참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고생한 느부갓네살 왕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가 나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는 이 고생의 바닥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내게서 포로가 되게 한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이 70년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때는 기한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때렸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느부갓네살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참으로 엎드려 그분의 평안을 누리라고, 그 평안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만함을 만들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고 만들어요. 죄는 언제나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교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겸손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한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꼭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로 달리는 고속도로 안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달렸는데요, 사막을 보고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막의 길을 좀 걸었습니다. 그 사막의 길을 걷는데 땡볕이 내리치고 그 무더위 속에서 참 희한하게도 햇볕이 찌면 너무 덥고 햇볕만 가려지면 바람이 불어 추운 그 지역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광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 하나는 철저하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이 광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걷다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 그 순종의 믿음의 학교가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크라이나 에스라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분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농사 지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되게 적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이 파종철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막 12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차를 몰고 오기도 하는 이분들이 농사철에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 강의를 못 놓친 거죠. 근데 이제 오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나이를 한 분이 물으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얼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셨나 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8년 52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50살이래요. 근데 액면가 모습은 70살이 넘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손은 농사를 지셔서 이렇게 갈라지고 말이죠. 손끝이 까맣게 이 그 흙으로 채워져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매 시간 기도하고 강의 들으시면서 오면서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러시아어 그를 하니까 러시아어하고 우크라이나어를 하는데 또 영어는 이쪽 동네 분들이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저를 축복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을 배워서 떠벅떠벅 이렇게 저를 꼭 안으시더니 패스털 하더니만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오히려 그분을 꼭 끌어안고 계속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짓는 거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루 일찍 가는 거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해서 저도 당신 위해 기도한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와서 안으시고 회복하고 용기 내서 다시 가서 목회하겠다고, 그런 걸 보면서 제 안에 큰 감격과 위로가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비가 오고 막 영상 2도여가지고 굉장히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추운 데다가 막 강행군의 시차, 딱 2주 있으니까 거기 시차에 적응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또 역시차에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을 끌고 카이로에 도착을 했어요. 여긴 또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이고 뭐고 다 가져갈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도착을 해서 공항을 통과해서 나왔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태우고 뭐 인사를 한 다음에 목사님 가는 길에 제일 먼저 한 군데를 먼저 들릴 거래요. 아유 막 지쳐 왔는데 그래서 그러자고 했더니 근데 좀 목사님 보시기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 입구가 완전히 막 폐허된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는데 비포장인데 막 물이 뿌려져서 막 진짜 푹푹 빠져서 차들이 못 다니는 정도의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을 소개하는데 여기가 쓰레기 마을로 유명한 모카탐이라는 곳입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왜 쓰레기 마을을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곳을 통과해야 하면 정말 귀한 곳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동굴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 동네를 통과하는데 그때서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집트는 22개 중동 국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많은 곳입니다. 90%가 이슬람, 무슬림들이고 9%가 콥틱 정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또 얻었던 너무 많이 배웠던 것은 콥틱 정교회가 일신론, 단신론을 믿는 이단이라고만 알았는데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이 콥틱 정교인들이 9%, 그리고 이제 소수 각자 흩어져 있는 개신교들을 다 모으면 1%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1969년에 이집트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마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종료주일, 오늘이 정교회들은 전부 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위험한 날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교회 정교회에 있는 쪽은 전부 다 무장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알렉산드리아 마가교회 갔을 때 작년에 그곳에서 큰 테러가 있었다고 한 100m 앞부터 바리케이트를 다 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상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쓰레기 마을 속에서도 저들이 지금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마을이 다 1층이 저래요. 다 쓰레기예요. 뭐 저거를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분리해가지고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 가이드들은 여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저들이 저걸로 부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길 뚫고 다니는 것인데
저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여자분들이 한 달에 버는 게 1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저런 데서 죽고 해서 살으면 80불에서 90불을 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10만 원이 안 되는 걸 버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 사느냐? 저기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쓰레기를 뚫고 들어가서 도착한 곳을 갔는데 거기에 모타캄 시몬 교회라는 저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저 교회는 동굴을 판 거예요. 돌을 파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구두 수선공이었는데 구두를 수선하러 왔던 한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자기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그 눈 한쪽을 찍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던 그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곳이 만들어졌고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요 전에 보고 있던 예배당이 두 곳인데 요것과 지금 요것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된 기념을 위해서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을 파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저기에 갔는데요,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파리떼들이 날라서 그냥 정말 악취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저곳에 모여서 그들이 그 핍박받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괴로운 그 상황을 주님 안에 안식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를 방문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도전이 있었던 거죠. 그 청소를 하면서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맨발이에요. 다 맨발. 아이들도 맨발이고 그 옷은 헤어졌는데 그것을 물걸레질하고 빗자루질을 해가면서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신앙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된 것입니다. 콥틱 기독교인들 지금도 순교하고요. 여러분 방송에서 본 것처럼 저는 이집트에서 그걸 봤는데 우리가 돕던 스리랑카 그곳에 8명의 이 또 무장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핍박을 받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쓰러기 더미에서 그 정말 바람이 불면 훅훅 쪄오는 그 냄새 속에서 선교사가 점심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김밥을 쌓았어요. 그래서 김밥을 한 줄 꺼내서 그 알루미늄을 조금씩 벗겨가면서 거기서 먹는데 애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밥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애들 주고 돌아오는 길 속에 무엇보다 내가 오늘 굉장히 소중한 것을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다는 로마에 있던 베드로 성당도 보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페밀리아 성당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장 귀한 숭고한 성당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 동굴교회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과 같이 그 짧은 그 김밥을 먹으면서 고급 식당 못지않게 우리는 행복함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여정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로 떠나고 몇 시간 있다가 모래바람들이 불어쳐서 다른 데를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다녀와서 하루 병이 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자리에 앉고 있었는데 운전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차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막 저녁 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비행기 타고서 이제 굉장히 춥게 꼼짝도 못하고 이제 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는 정말 건물이 우상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런 지하 동굴이라도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우리의 자랑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의 이름이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치유와 전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책임감 있게 선교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참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자존심 주님 향해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고 또 그 평강을 누리셔서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편한 생활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대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잘못된 사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상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안에 귀하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부활절을 지내며 참 핍박 속에 두려움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